정지우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지우 작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30대의 젊은 작가입니다. 책도 많이 팔렸지만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가 이 책을 이렇게 그 송음 역할을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속한 지금의 이제 20, 30대들,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의 특징과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특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분열증이다. 네, 제가 자막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네, 이들은 자라면서 정반대의 세계관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분열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이들이 어렸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X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는 특별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꿈을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이 지금처럼 공무원인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들 자기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듯이 IMF는 삶을 막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고2, 고3 때 IMF가 터졌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맞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릴 때 만들어진 공상 같은 꿈과 사춘기 때 차가운 현실 속에서 분열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증의 특징을 꼽자면은 환각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정지우 작가는 그 환각 중에서 특히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최악의 양극화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의 청년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측면에서는 지극히 평준화된 이미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SNS를 통해서 말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좋은데 취업하기는 더 힘들죠.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이 격차가 큰 세대입니다. 양극화가 극심한 세대입니다. 무척 다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가지는 묘한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의 청춘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른바 핫한 것들을 함께 즐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알바를 전전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호캉스를 즐깁니다. 모두가 같은 고가의 아이폰을 사고 가끔 핫한 카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옷은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를 사 입지만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하나쯤은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지라도 가끔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특히 SNS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의가 다 비슷한 이미지들입니다. 모두 인스타그램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잘 먹고 잘 놀고 일상을 즐기며 핫한 곳을 다니며 다 그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가장 깊은 우울로 떨어뜨릴 때는 언제일까? 정지우 작가는 바로 똑같이 SNS를 볼 때라고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온갖 화려한 이미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휴가 때 다녀온 아주 멋진 베트남의 풍경,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며 이렇게 굉장히 밝게 웃는 얼굴들, 근사한 호캉스, 그곳에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달리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불황이 없습니다. 취업난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속에서는 다 행복해요. 다 인싸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내 삶은 실패한 건가? 우리도 어서 빨리 그 이미지에, 그 화려한 이미지에 나도 속하기를 원합니다. SNS 속 이미지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미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20, 30대에 굉장히 여러분이 속한 세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을 담고 있는 글이어서 제가 말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냥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합니다. 특히 고려대생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선배가 쓴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고려대생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창희 전도사님, 서창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조금 책을 읽다가 잠자기 전에 누워서 밀리의 서재에서 그 나르샤가 읽어준 버전으로 읽었는데 신기하게 이걸 켜놓으면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고마운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이 책에 나온 내용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조롱하는가? 라는 챕터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회의와 냉소의 말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가장 노력하는 이들이라는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하지만 가장 노력하는 시대인 것이다. 노력이 결코 무언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밖에 할 게 없는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송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노력과 재능으로 성공한 일련의 스타들, 오디션 우승자들, 스포츠 선수들, 고시 합격자들 등이 위너이자 점점 더 확고한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저자가 말한 분열증의 하나이죠. 가장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노력하는 세대이면서 노력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한동안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은 하마터면 노력할 뻔했다. 이런 책들 있죠.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지만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세대. 또 노력으로 성공한 화려한 사람들을 선망하면서도 자신도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을 비하하는 분열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SNS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우리 20,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분열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책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속한 내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자신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려 아무 저항 없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무기력하게 세상에 휩쓸려 분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주 성공적이고 화려한 건축 완성,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 그 이면에는 주류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주류인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소외감과 억울함과 분노, 고통, 분열, 이런 이면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흐름에 저항하면서 다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이스라엘의 이 지역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비유다 지파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왕 다윗에게 항복함으로써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스스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룹시다 이런 게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왕 다윗이 다윗에게 항복함으로써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무엇을 삼았을까요? 유다에 항복한 비유다 사이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을 위하여서 힘쓰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이렇게 감싸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갈등이 계속 있었죠. 미묘한 지역 갈등이. 압살롬의 반란이 그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 역시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을 건드리면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유다 중심 정책을 쓰게 됩니다. 세금, 부역, 이런 정책 모든 게 다 남유다 중심의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다 지파 사람들의 깊은 원성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죽었고 공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세겜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온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대표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스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거기 감독관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학정에 반기를 들면서 이집트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실시했던 그 강제 노역들, 그 차별 정책들, 무거운 세금 이런 것들을 경감시켜 주면은 우리가 너희를 왕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요구는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반솔로몬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유다 위주의 편향적인 정책을 썼던 솔로몬의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여로보암의 요구는 굉장히 합당한 것이었죠. 만일 르호보암이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유다를 배반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구에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합니까?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서 그를 모셨던 나이든 신하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이 일을 의논합니다. 나이든 신하들은 뭘 요구했죠?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잘 달래기를 회유책을 주장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정면 돌파라는 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회유책을 주장한 나이든 신하들의 요청보다 정면 돌파라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본문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네들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르호보암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르호보암의 잘못이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신하들의 현명한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 신하들의 과격한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국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깊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나이 든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이 든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생전에 그의 앞에서 그를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솔로몬의 북이스라엘의 차별 정책에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 부과 등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잠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이 결코 미봉책에 불과했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듣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차별 정책에 일조했던 그들을 다시 정책에 준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 사람들이 광복을 맞이한 후에 국가의 주요 요직을 친일파 사람들이 맡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 동안 항상 장폭해 있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더욱 악화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좋지 않은 지역 감정을 미봉책으로 덮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르호보암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해요. 그의 할아버지인 조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직결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쭙고 그 결과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다면 그는 항상 더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든 더 낮은 전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은 싸웠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싸우리까 하고 여쭈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전쟁에 임했을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르호보암의 잘못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잘못은 나이든 현명한 신하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신하들과 나이든 신하들에게는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답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는 해답을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왕국의 분열은 그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굉장히 냉소적이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자신도 목숨의 큰 위기에 처하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역대기 12장에 가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서론에서 이야기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에서
많은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지우 작가가 이 30대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르호보암에게도 그런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이든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의 양쪽 이야기 중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문제,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소리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실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친해진 선생님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쁘다는 그 기준과 아내가 예쁘다는 기준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보면은 이 남자인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예쁜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진짜라면 그 카톡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예쁘긴 예뻤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는 다 잘 통하는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저희 아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돈이 많았습니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 같은 스타일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갭 투자가 한창 유행했을 때 자기 남편과 같이 발품 팔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서 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8억짜리 아파트인데 최근에 집값이 순식간에 올라가지고 지금 2억이 올라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더 늦기 전에 빨리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런 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은 교회도 그냥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유도 키우는 이유도 결국 목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랑 잘 맞는 거 맞냐며. 그래도 돈 이야기 빼놓고는 잘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 2억을 벌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을 쓰지 않고 얼마나 절약하고 모아야 2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옆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억이라는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2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오직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진정한 꽃길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르호보암에게도 필요했으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고 전능하신 존재였던 그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출할 때도 기도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목자를 뽑을 때 좀 흉내를 내서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2주 동안 목자를 뽑으면서 일주일 절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목자보다는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목자, 그런 목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부담돼요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더욱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독려하고 자신감 있게 도와주고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본보기 삼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쌓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과 같은 태도로, 심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님이 이게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뿐인, 그러니까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니크, 아주 독특한 그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주 유니크한 아들인 거죠. 그게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죄로 물든 마음, 상한 마음,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 그분 앞에 쏟아 놓을 때는 아버지의 가슴과 길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와 같은 자신감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 보배로우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진짜 그런가요? 늙은 신하의 조언이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단 둘이서 10분의 시간을 지낸다면 저는 하루 24시간의 시련과 고초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문예리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빈이 형제가 저와 똑같이 이석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성빈이 형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용성 장로님에게 전화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응급실에 나온 뒤로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아침마다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별나다고 생각하거나 피식 웃을지 몰라도 저는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성빈 형제가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갑자기 그런 공황장애 발작이 오면 숨이 안 쉬어지면 정말 꼭 죽을 것만 같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민 형제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민 형제,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그 병 치료되는 병이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를 필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고통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 걸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자 여기저기 연락을 또 많이 받았죠. 저희 재수 씨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동생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수 씨가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다가 결국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처음에 신앙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해보다가 그 치료 기간이 늦어져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재수 씨는 제가 광주의 하늘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신앙심 깊고 당찬 그런 아가씨였는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받았던 기도에 관한 책과 제가 필사했던 책과 또 이제 저녁에 드리는 저녁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3권의 책을 택배로 보내면서 제가 기도했던 방법을 글로 써서 재수 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기도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쓰십시오. 기도가 그래도 안 되면 기도문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교육자들과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너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내기보다는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일주일간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도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지 기억하지도 못해요. 대충 형식적으로 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이 과연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정말 인스타그램처럼 절망이 없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늙은이들과 젊은 친구들의 조언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은 지금 삶을 잘 헤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삶의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고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2가지밖에 없다.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자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경우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말이죠.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준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원래 당시의 왕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은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예요.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의 말에 백성들은 복종해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 왕이 되자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자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말하는 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왕이었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연약함, 죄의 형벌,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고 철저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죽으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으신 왕이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말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의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는 왕이셨습니다. 곧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즐거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겸허히 듣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자아를 버리고 다윗처럼 초기의 솔로몬처럼 겸허히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였다면 그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와 실패와 좌절, 분노와 절망,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다면, 실패와 이런 분노와 이런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고집스럽고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 이석준과 공황장애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 기도의 기쁨을 제가 알았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할 때 돈이 충분했다면, 집을 구할 돈이 충분했다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2개월의 그 아팠던 시간, 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삶의 진짜 행복을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아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소리가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